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외자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외자소로 찾아주신 여러분들 아주 반갑게 환영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또 묵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세대야말로 사탄이 밀가부로도 털려고 성도들을 찾아다니죠. 그 전서부터, 옛날서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그렇게 유혹에 빠졌죠. 그랬고, 또 물론 주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또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바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영의 전쟁이죠. 영의 전쟁.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나요? 유혹 안 받아요. 그 사람들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이 유혹에 빠져 있는, 정욕에 있는 이런 것들에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시샘을 하는 거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냥 먹이를 쳐는 사자처럼. 결국은 그냥 우리 성도들은 이 사탄에 완전 넘어가요. 우리가 성경대로 사실 살 수 있나요? 성경대로 사실 어려워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12 제자들도. 첫째는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아니, 주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바닷물을 걷고 그 사나운 바다도 잠재우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아니, 그런데도 그거를 주님이 있을 때는 믿는다 하지만은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12 제자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주여, 나는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전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가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나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까지 네가 나를 3번은 배신한다.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마지막에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니까.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들이죠. 그게 참.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믿는 게 하나가 있긴 있어.
됩니다. 왜냐면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을 해도 우리의 믿음은 못 뺏어가. 우리의 믿음은 못 뺏어가.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못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샘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 사탄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뺏어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청구한다고 그러냐, 청구.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탄이 아닙니다. 그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가서 그 재물을 다 걷어봐라. 청구했으니까 사탄이 실험을 한 거죠. 그럼 한번 해봐라. 그 싹 걷어갔어요. 자식도 죽고 마누라도 떠나고 그냥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망했어. 그냥 쫄딱 망한 거지. 종들도 다 떠나고 그 많던 짐승들도 그냥 가축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지가 된 거야. 알거지가.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이제 안 되거든. 그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어떻더냐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그가 인물이 너무 잘나고 뭐 신체가 좋고 아주 건강하니까 아직까지도 뭐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호와를 받들지 경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허락하마. 그 청구로 받아들이시고 대신에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믿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건드리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그가 몸이 쇠해지고 아파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욥은 안 넘어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받은 것처럼 늘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을 때 높은 성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면서 네가 나한테 굴복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우리 세상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니까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이 유혹의 그런 소재들이라고. 사탄은 이런 걸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가령 유다가 그냥 은삼십에 그냥 주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이 세상이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서 떠나지만 말아라. 악에 빠지지만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요, 우리 마음을 잘 놓고 오십니다. 놓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 두드기시는 줄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단 말이죠. 물론 교회도 성전이지만 진정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전은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 내 것이 돼버리면 그것이 사탄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서도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나와서는 과연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면서 삶을 사느냐,
혹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응?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있는 그런 좋은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거와 바꾸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가?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 정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성경,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아야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요, 믿음은 생기지만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으려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직접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늘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성경을 봐야만이 이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의 MRI를 찍는 MRI 기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나의 믿음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병이 났는지 병이 나지 않았는지. 이 믿음이 퇴색되면 안 돼요. 퇴색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것에 확신이 서야 돼요. 확신이 서야 돼요. 정말 확신이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또 갖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그런 나의 개인적인 소망과 그런 바람은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만족하게 그것을 내가 가지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뺏는 것이 되는 거죠. 오직 내 마음에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나타냄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문드러질 이 세상에 잠깐 내 손을 거쳤다 흘러가 버리는 이러한 허망한 그런 소망에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큰보다 귀하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몸을 버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사랑의 은혜인 것이죠. 이거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금보다 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거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놓치느냐, 확신을 갖느냐, 확신을 갖지 않느냐가 있죠. 하나님은 믿음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믿음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라도 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은 확신하는 거. 아멘 하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이고, 어디 가서 예수를 믿지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잘하고 통성기도 잘하고 방언을 얻고 방언을 하고 이랬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가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못 가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뺏기지 않는 믿음. 유혹이라고 오는 것은 밀가부로 하는 그 사탄의 그러한 유혹은요, 우리에게 연단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쇠가 하나가 있어요. 무쇠가. 이 무쇠를 칼로 만들든지 그릇으로 만들려면요, 대장장이가 이걸 계속 두들깁니다. 불로 달과 시뻘겋게 다는 거 계속 두들겨. 또 물에 담갔다 꺼냈다 집어넣다. 이렇게 계속 연마하고 두들겼을 때에 귀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칼이 만들어지고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재료, 믿음의 재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연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룟유다처럼 그러한 사소라운 은30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를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저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은30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바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지. 뭐 자기가 그냥 자살해서 가린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은30 다 뿌려놓은 것 같고. 그래 그 돈이 얼마나 은30이 더러운 돈이면은 그걸 갖다가 그 밭에서 가지고 피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그 돈 자체도 저주가 돼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저주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주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으려 함이라.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연단, 우리의 이러한 그러한 시련들, 이건 시련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쓰시려고 그렇게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 또 연단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것은 더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칭찬과 존귀와 또한 그런 은혜로움으로 우리는 한 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물론 많은 유혹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은 사탄은 절대로 못 뺏어간다. 왜? 못 뺏어가요. 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천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천구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 못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자신감, 내가 설사 그럼 좀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가 좀 이렇게 주 안에 좀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런 것을 흔들리지 마세요. 또다시 더욱더 앞으로 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 확신은 뭐냐면 어디서든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너도 주와 같이 있었다.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칭찬과 존귀를 얻는 것이다. 늘 우리의 생활이 이러한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